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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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한되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말을 위하여 가려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비로소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흔적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렇도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3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예언자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유태계 독일인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남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모든 만남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나와 그것 I and it의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 I and you의 만남이다. 독일어로는 ich und du라고 하죠. 그런데 현대의 위기는 산업사회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모든 만남이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닌 나와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에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현대인의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이것은 knowing about God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knowing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쉽게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분은 뭐 나이가 66세고 부산 사람이고 뭐 경희대학교를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이 정도는 제가 압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또는 제3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이론으로, 교리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만 너희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자치 사법기구였던 산헤드린의 회원들 대부분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안다면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사건이 아주 단편 영화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번즉.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사야는 원래 우시야 왕의 기록을, 그 왕실의 기록 혹은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사야서 6장이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에 왕에 관한 기록,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같이 그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누구냐, 이사야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시야는 16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를 52년간 다스리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주위의 적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혔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이와 같은 왕입니다. 이사야서 그 역대하 26장이 그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정벽과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마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니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고구려 시대에 그 광개 토왕 대왕 때 땅이 저 중국 지금 하여튼 이 멀리까지 이렇게 동북 삼성까지 퍼졌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 우시야 왕 때 주위에 있던 블레셋, 암몬 이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강했고 애국까지 그 이름이 퍼졌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시야는 당시에 건강한 대군을 군사적으로 거느려서 군인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문매 이런 것들을 예비시킬 정도로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이 군대를 소유했던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을 잘 개발을 하고 웅덩이를 파서 샘물을 개발을 하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각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고 곡식과 목축업에 성공했던 좋은 땅의 포도원을 가꾸었던 이와 같은 왕으로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시야가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시켰던 성공한 왕인데 이 우시야가 죽을 때의 모습은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일을 이 사람이 교만해서 간섭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문둥병으로 외롭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10왕들이 모시는 자기 열조의 그 왕실 묘지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례를 위해서 어떤 묘지에 이렇게 가보면 그게 보면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 비석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제가 그 비석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이 보니까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1916년 그리고 2016년 몇 월 며칠. 뭐죠? 100년을 사신 거예요. 100년을. 야, 2016년에도 이렇게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 옆에 쭉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06년. 그리고 이렇게 하고 2009년 몇 월 며칠. 보니까 3년을 이 땅에 살다가 그 아이는 죽은 것이죠. 보니까 묘지가, 공동묘지가 똑같이 이렇게 평정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묘지를 봉분을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한 것도 있고 비석을 크게 세운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가운데 참고 이렇게 대쉬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나이가 몇 년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했든지 100년을 살았건 3년을 살았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쉬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했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대쉬 하나의 인생.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지 않았습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우리는 C로, 뭐 그것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초이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대쉬가 오래 살았다고 길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이것이 무슨 이게 굵게 볼드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대쉬 하나의 인생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시야는 52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 관한 기록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역대하서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사야가 받았을 충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이토록 훌륭한 왕이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79년도에 우리나라 18년간이나 대통령을 지냈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를 갈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할 정도.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옆에서 가까이서 모셨던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94년도에 죽었을 때에 북한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유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우시야가 나라의 중심에 우상처럼 왕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소망이었고 이사야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했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온 나라 유다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큰 충격을 받고 흔들렸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흔들리는 슬픔과 좌절과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 그가 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우상처럼 존재했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흔들렸고 충격을 가졌고 불안해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가 거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의 목표가 흔들릴 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라고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를 떠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목사와 가족이니까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고등학교 어떤 그 미션 스쿨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거기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너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을 만났니?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니? 근데 그때 그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도 제 속에 좀 의심이 있는 거죠. 제가 늘 같이 사는데 얘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근데 그런 그 아들이 결국 군대를 갔고,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한 1년 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러더니 본인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장 외로울 때, 어쩌면 가장 힘들 때 그를 찾아와 오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우시야가 죽던 해,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의 평범한 일상이고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우상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스랍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이것을 네 꼬라지를 아세요, 이런 표현으로 쓰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표현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비꼬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가만히 보면 참 큽니다. 너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던 이 소크라테스도 결국에는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 채 결국은 죽을 때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결국 그도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만약에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압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한 수 가르쳐주세요.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실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화면 위로 좀 올려주세요. 3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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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마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마 공로의식과 이 의인 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그는 하는 고백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데 어디가 가장 부정한 것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껏 비난을 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자신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그 중에 질투와 함께 비방이 있습니다. 말로 범죄하는 것이죠.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먹는 음식에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부정하게 만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럽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행실, 외형적인 것, 금식, 옷, 어떤 형식적인 것 이것이 삶과는 동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저는 이때 저희 아내가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될 줄을 알고 아멘.
똑같은 말씀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 대할 줄을 알고 남편들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멘하죠. 여러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자녀 대할 줄을 알고 이때 자녀들이 아멘하죠. 부모를 또한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남편을 또는 자녀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때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아멘. 영어로 Here am I, send me.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근복식 거둘자가 없는 이때 우리가 아까 찬송가 495장을 불렀는데 그러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도 찬송가도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본문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장소는 어디에 거하느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장소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아까 제가 8절 이 본문 이후에 9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사역의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너는 외로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루터기를 말씀하십니다. 밤나무건 감나무건 어떤 나무건 만약에 다 배임을 당해서 잘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오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700여 년 전에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2700년 후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오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이사야를 그루터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매가, 결과가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그토록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실패했지만, 이사야는 참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